10월 2일 오전 11시 50분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기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담임 목사님의 전화였어요. 저에게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흠 많고 죄 많은 내가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고, 더보든 교회에 출석한 지도 얼마 안 된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소그룹 모임에서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정경희 집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금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나는 너무나도 당연히 교회에 다녔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연하게나마 느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받는 부모님의 그늘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중 1983년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장로님을 비롯하여 몇 분 집사님들과 뜻을 모아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고 항상 건강하리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의 위암 판정과 장례를 준비하라는 의사의 권고에 가족 모두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잠시 저희 가족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쾌유를 위해 날마다 모여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살려달라고, 딱 3년만 살려달라고 매일매일을 모여 기도했고, 그 기도회가 어린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부흥회를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적같이 장례를 준비하라고 할 만큼 위중했던 아버지의 병이 나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아버지는 딱 3년을 건강히 사시다가 1986년 5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왜 3년만 살려달라고 했을까 후회가 되지만, 그만큼 절실했고 3년이라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나였지만, 결혼과 함께 나의 신앙은 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졌으며 아이들과 함께라는 핑계로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처음엔 좋았던 부부간의 관계와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부끄럽지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저는 아홉 살, 7살, 남매를 애들 아빠한테 맡긴 채 홀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의 아픔, 슬픔, 외로움, 부끄러움, 두려움, 이때의 심정을 어찌 표현해야 하는지. 그러나 이때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 속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친구로부터 아이가 둘이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다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지금의 남편, 그리고 남편의 2자녀, 이렇게 4명의 가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8살, 19살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면서 대해줬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내가 낳은 아이들도 내가 하는 만큼 대접을 받겠다 하면서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정을 만들고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나랑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며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상태였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이 걸어서 직장을 다녀야 했고, 대장동 조립식 건물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정말 내 형제, 자매들에게까지도 내보이기 부끄러울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몇 번이고 이런 상황을 뒤집고 싶었지만 또다시 결혼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없는데 쌀이 떨어져 굶지 않았고, 어느 날 집 앞에 연탄차가 있어서 보면 우리 집에 연탄이 쌓이고 있더라고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동네 이장님이 주선해서 사랑의 연탄을 저희 집에 쌓고 있더라고요. 이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굶게도 안 하시고 추위에 떨게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연달아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2003년 8월 엄마마저도 선암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 불현듯 내 머릿속에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젠 날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날 위해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인데, 큰일이다, 걱정이다, 어찌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그래, 교회 마당만이라도 밟고 다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은 용서해 주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마을에 있는 한샘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내성적이고 남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성격에 교회에 적응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으로부터 식사 봉사 해줄 수 있냐는 물음에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식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경제는 여전히 어려웠고 나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겠다는 제가 식사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서면서 신앙생활을 할 즈음 살고 있던 비닐하우스의 땅 주인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여 갑작스레 화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또다시 나태함에 빠지면서 신앙의 줄을 내려놓고야 말았습니다. 내 삶의 예배가 사라졌고 기도와 말씀이 사라진 채로 5, 6년의 세월을 그냥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커다란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살던 아이들의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워낙 건강하던 사람이라서 별일 아닐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달리 담낭암이 전신에 퍼졌고 뼈까지도 전이가 되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아빠와 같이 살고 있는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는 아빠가 많이 아파서 아빠 손잡고 식장에 들어가고 싶어서라고. 저는 딸에게 무언가에게 떠밀리듯 결혼하는 건 아닌 거라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3월 23일 결혼식은 올렸고 딸아이의 바람대로 아빠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며칠 전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결혼식 날 잠시 외출을 하고 결혼식만 참석하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5월 9일 아이들 아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재혼해서 아이도 낳고 사업에서 돈도 많이 벌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너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이들은 제가 걱정할까봐 딸아이와 새엄마의 갈등도 아빠 사업의 어려움도 저에게는 이야기를 안 했고 좋은 것만, 잘하는 것만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만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이혼했기에 아이들이 힘들었구나. 내가 참고 이혼하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라는 죄책감에 또 한 번 내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커다란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젠 내가 아이들의 보호자라는 생각에 책임감도 두려움도 생겼지요. 26살, 28살 아이들에게 아빠의 죽음은 커다란 상처이고 또 아빠의 죽음 뒤에 정리해야 할 많은 채무를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또한 26살 아들은 아빠가 하던 사업체를 본인이 이끌어가고 있고 두 다리 뻗고 누울 방 한 칸이 없어서 공장의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건선으로 온몸에 딱지가 덕지 덮여있는 몸을 보고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아빠의 죽음으로 제 생활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픈데 셋째 언니와 만나 이야기를 하는 도중 언니가 송규 목사님의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만큼 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은 없는데 본인도 그곳에 가고 싶은데 너무 늦어서 갈 수가 없다고, 아쉽다고. 그때 제가 그럼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되지 뭘 걱정이냐고.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제 성격에 그런 말을 어찌했을까. 저도 정말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마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대답하신 것 같아요. 이전에도 언니로부터 다른 목사님의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를 들었으나 저는 제가 단호하게 자르고 안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더보듬교회 창립 예배부터 참석하게 되었고 의도치 않게 더보듬에 첫 번째로 등록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낯가림이 심하고 내성적인 제가 목사님과의 첫 대화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된 것처럼 나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상처 등을 꺼리낌 없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모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제가 행복해지시기를 원한다고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더보듬 교회를 출석하면서 제 생활에 아주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많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젠 그런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기도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마음으로
또 말로 남의 흉 보지 않게 해달라고. 지난주 특별 기도회 주간에 참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을 느끼다가 한번 참석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직장인 퇴근 시간도 정시 퇴근이 힘들고 남편에게 매일 교회에 기도에 참석한다고 하면 뭐라 할까 약간의 염려도 있었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모두 정리해 달라고. 그런데 정말 기도한 대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한 방에 모두 정리해 주셨어요. 남편과 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달걀과 고구마만 준비해 달라고 하고 정시 퇴근이 힘든 직장인데 지난주 내내 정시 퇴근을 하게 해주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기도회에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방언의 은사를 다시 찾는 기쁨도 생겼습니다. 기도회 동안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 중 응답이 없는 기도, 그 중에 제가 회개할 것이 있더라고요. 가장 제 가슴에 크게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외면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입니다. 엄마의 장례식 날 오빠와의 갈등으로 오빠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생긴 갈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빠와 연락을 하려 합니다. 이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려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주 가끔씩 교회에 가는 것을 티끌 거는 남편, 36살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걱정하며 제사 지내는 시댁을 가진 큰딸, 28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둘째 딸, 26살 온몸의 건선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아들, 25살 대학 준비와 취업 준비로 애쓰는 아들,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가정 경제, 이 모든 상황이 지금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예전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 기도해 주신 아버지와 엄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